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합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3장에 전에 보면은 2장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이제 잔치집에 가서 불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런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3장으로 와서 이 기적을 보고 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관원이 예수님에게 밤중에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1절을 제가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관원은 아르콘을 사용하는데 통치자, 우두머리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이런 통치 기구가 있어요. 뭐 우리의 국회가 있든지 이런 것처럼 그 통치 기구에는 71명의 의원들, 그때 의원들은 전에 내려오는 거에 의하면 어떻게 뽑았느냐면요, 오늘처럼 뭐 인기 투표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때는 굉장히 엄격했던 것 같아요. 하여간 그 혈통에 따라서 그 지도위원들이 뽑힙니다. 그런 혈통이 있어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71명을 이렇게 뽑아요. 어떤 기록에 의하면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만은 그 민주주의가 꼽힐 때 몇 년에 한 번씩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어떻게 평가냐면 사람들이 조개 껍데기를 가지고 거기에 이름을 씁니다. 이름을 쓰고 던지는 거예요, 광장에.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이, 그 사람은 유배를 당하는 거예요. 국민에 의해서 추방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그 민족의 지도자, 관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 사람에게는 세 가지가 따릅니다. 첫째는 권력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명예,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에 의한 물질. 권력, 명예, 물질, 이게 보장이 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2절로 가봅시다.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보세요. 그가 언제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데 대단합니다. 그 다음 밑으로 보면은 이렇게 했었던 이유가 뭐다? 뭘 보았기 때문이다?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나 행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메시아다, 이걸 인정을 합니다. 이 정도만 돼도 대단한 신앙이거든요. 밤중에 찾아온 이유는 그가 관원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걸 드러내놓고 자기의 신앙을 이야기할 수가 없고, 드러내놓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숨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신앙 고백은 표적을 받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런 멋진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행하지 않고 보지 않았으면 그가 이렇게 고백할 이유는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인정과 칭찬과 신앙 고백에 예수님은 어떻게 답을 하시는지 한번 좀 봅시다. 3절로 가봅시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잘 봐요. 2절에서는 밤중에 와서 이제 우리 여기는 신기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김 선생님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귀한 분입니다.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보니까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면 거기에 어떤 답을 해야 되느냐면 뭐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참 칭찬 고맙습니다. 아니면은 나를 알아보니 내 믿음이 크도다. 정말 너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해야지 대화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엉뚱하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러한 내용을 여기다가 써놨단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여기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의 말씀이 있단 말이죠. 이게 하나를 붙잡고 우리가 또 이 하루 승리하며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니고데모의 말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하긴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사람이다. 그런데 그 인정을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저 사람이 행하는 기적, 표적은 기적입니다. 기적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집에 갔더니 쌀독을 만졌더니 쌀이 그냥 금방 막 그냥 많아지고 이 세상에 돈주머니를 만졌더니 그 안에 황금이 막 꽉 차고 여러분 그러면 이 가자동에서 한 인천에서 전국에서 아주 엄청 따라올 겁니다. 이 기적 이게 참 좋으면서도 문제란 말이에요.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는 게 우리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단들이 일어났었던 그 이유 그 밑에 보면은요 가서 손만 대도 다 난대. 그러니까 전국 방방곡곡에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기적을 맛본 사람은 또 기적을 요구하게 돼요. 여러분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기적을 딱 경험하고 기적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기적만 생각하는 사람은 풍선처럼 머리가 붕하니 이렇게 부풀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말씀을 차곡차곡 채워넣어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오네. 그러니 평상시 이런 전통교회 목사님의 설교할 때 밋밋해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기적이 일어난다는 곳을 찾아다녀. 또 어느 기도원에 기적이 일어나도 신통하더라 찾아가요. 전국을 떠돌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단이 빠지는 거예요. 이단이 생긴 이유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더니 손에서 불이 확 나와서 그냥 뒤로 다 넘어졌더라. 이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넘어지면 어떻고 안 넘어지면 어때요, 여러분? 넘어지면 신앙이 좋은 거고 안 넘어지면 신앙이 나쁜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금식을 자주 했습니다. 20일 금식까지 했었어요. 1년에 한 2번, 3번 금식을 하는데 금식 기도원을 갑니다. 21일 금식하는 그때였는데요. 집회를 하잖아요, 저녁에.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집회 장소에 잘 나갈 수가 없어. 그래도 말씀을 먹어야 되니까 금식할 때는 성경을 보고 또 그 말씀을 듣고 하면 힘이 또 이렇게 나거든요. 그래 그날도 집회를 참석을 했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한 분이 있고 옆에 꼬마 여자아이가 하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꼬마아이가 한 사람씩 이렇게 나와요. 그냥 나오면 안 돼. 그 봉투를 가지고 나가서 이 앞에 봐. 그러면 여자아이가 뭐라고 쫑알쫑알 하는 거야. 그 뭐라고 하나 들어봤더니 뱀이 있다, 속에 늑대가 있다 어쩌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가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혹 해가지고 이 아이한테 와서 돈 내고 이렇게 하는. 그럼 목사님이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갔죠. 저는 그런 집회인지도 모르고 내가 간 거예요. 그 여러 강사가
그 집회에 오니까 그날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일으켜 세우고 목사님이 막 찬송하고 이제부터 기도하는데 내가 불 받아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 저도 뭐 일어나라니까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눈 감으라니까 눈 감았어요. 그 목사님이 오면서 이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픽픽픽 쓰러져요. 그게 나한테까지 점점, 나는 뒤에 앉았는데 점점점 나한테 오는데 쓰러져야 되나 서 있어야 되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저한테 와서 막 기도하는데 내가 쓰러졌을까 안 쓰러졌을까? 안 쓰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안 쓰러지려고 발을 앞뒤로다가 이렇게 벌리고 이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차렷하고 있으면 이렇게 다 쓰러지잖아요. 앞뒤로 벌리고 이렇게 했었으니까 안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이 교만의 영이 들어가서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곳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이거는 기적도 아니라 잘못된 이상한 거에 이게 표적만 구하니까 그쪽으로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은 표적을 중심으로 가면 안 돼.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야. 만져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증거가 없어도 성경 한 권이면은 우리는 모든 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무엇인가를 자꾸 요구하는 이런 신앙이 돼버린다는 거죠. 성경 한 구절 읽어요. 누가복음 11장 29절.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나와요. 악한 세대에는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이런 분들 뭐 우리 사방 천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근데 안 믿어요. 하나님이 어떤 형상을 통해서 보여준 게 아니라 우리는 사방이 하나님의 형상이야.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야.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도 이 권사님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는 그렇게 볼 줄 아는 눈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일차적 증거, 표적, 이걸 악한 세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가서 3절에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분입니다. 당신이 참 진짜 예수님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은 그 표적 기적에 사로잡히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가 있으면은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적이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표적만을 보면은 표적만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많이 따라 왜 표적을 보니까 세상에 안전뱅이가 일어나네. 저기에 있는 저 김씨 암병인데 뭐 어떤 김 목사님 기도하니까 암병이 싹 녹았대. 이 세상에 팔 한쪽이 구부러졌던 사람인데 기도했더니 팔이 펴졌대. 막 이런 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다. 그랬더니 그 다음 구절에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았다. 피한 거야. 그 자리를 피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기적만을 따라다니지 마라. 여기에 있어요. 내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이게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으셨을지라도 제가 만약에 이렇게 눈에 나타나는 기적을 막 행하는 목사다. 그러면 잘못하면은 나도 기적에 취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돈 버는 수단으로 이걸 사용해.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엄청 많았어요. 내가 기도해 줄 테니 병 날 테니 병원에 가서 수술하는 비용 반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 반드시 난다는 거예요. 안 나. 그러니까 기도는 원래 안수 기도는 7번 해야 된대. 7번 할 때까지 또 돈 가져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장사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산으로 피하셔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유명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도 사람들이 와 하고 따라오니까 한적한 산으로 피하셨다 그랬잖아요. 기적만 따르지 말아라.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기적 따르지 말고 말씀 따르자.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이 시대인 지도자인 우리들을 향해서 한적한 곳으로 피하신 이유는 너희들 이 기적 표적을 가지고 성도들 장사하지 마라. 말씀을 바로 전해야지 기도해 준다고 이상하게 이거 가지고 다른 짓 하지 마라. 요 교훈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면은 향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향기를 내게 하는 것은 꽃이라고 하는 본질이 있는 거예요. 향기에 취하면은 꽃이 안 보여. 본질을 봐야 돼요. 여러분 가끔 어디 동물원에 가면은 공작새가 날개를 쫙 펴요. 그러면은 이 날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공작새라고 하는 이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날개를 피는 거 아니겠어요? 아름다운 꽃이 있어야지 향기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항상 여기를 생각해야 돼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본질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 보여줘. 공작새가 날개를 쫙 피는 것처럼 꽃이 향기를 확 내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공작새는 온데간데 없고 꽃은 온데간데 없고 향기와 이 날개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그쪽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들은 그것을 행하셨던 주님은 나중에는 잊어버려요. 왜? 저분 따라다니면은 오병이어 기적, 야 굶어 죽지 않는다. 여기에 딱 매몰됩니다. 야 저분 따라다니면은 모든 병이 다 나. 야 저분 따라다니면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 이유가 없어. 이렇게 예수님 따라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 해치면서 주님 바라보며 가는 거지. 나에게 기적이 오면 주여하고 나에게 어려움이 오면 아닌가 보다 하고 그러한 아주 낮은 신앙, 허접한 신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기적이 있건 없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만 쫓아가다 보면은 나중에요. 이제 우리 교회는 밋밋해, 맹물 같아. 그러니 그런 교회 또 찾아가. 여기도 아닌가 보다. 또 그런 교회 또 찾아가요. 이걸만 쫓아다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좀 밋밋하지만은 본질되는 공작새, 새되는 꽃이 되는 그 본질이 이 교회에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지. 저기서 귀신이 떠나갔다 병자가 일어났다 그건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게 여러분의 1순위가 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3절 한번 좀 봅시다. 3절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이 말씀을 엉뚱한 대답 같지만은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뜨거운 성령 체험, 뭐 무슨 방언, 뭐 그런 게 아니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것만 생각해.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우리의 생각, 태도, 삶의 목적, 살아가는 방식, 이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증거가 있든 없든, 표적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시든 안 주시든, 나에게 고난이 오든 말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적인 것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된다. 이 부분은 내일 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기적보다 말씀에 더 집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생각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목적을 세상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무더위가 물러가는 가을의 문턱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더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이 하루, 아니 평생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